오늘 말씀 제목은 나의 이방은 어디인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 오늘의 터키 지역인데요, 여기에 도착해서 거기에 있는 회당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예수님이 곧 구약 성경에 이제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알리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 모두가 다 치밀한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났으며,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빌라도로 하여금 십자가형에 처하게 하여서 죽인 그 모든 것들이 이미 다 하나님께서 예언될 말씀들을 이루시기 위함이다라는 이렇게 말을 하면서, 율법 가운데 꼭 붙들려 있었던 그 유대인들에게 바울과 바나바는 이젠 너희들이 율법에서 그렇게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예언된 대로 그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 가운데 나아가서 너희들이 진정한 복음의 길로 가라고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이 메시지를 듣고 유대인들이 돌이켰으면 참 좋겠지만 이들은 그러지 않고 오히려 이 당시의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요, 오히려 바울과 바나바의 이 설교를 들으러 온 그 수많은 이방인 무리들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하면서 그 집회들을 굉장히 소위 말해 물을 흐리는 그런 장면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4절과 45절을 보시면요,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45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 모두가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다 잘 받아들이면 정말 좋겠지만, 오늘 말씀에 이 유대인들처럼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도리어 반박하고 비방하는 이런 완악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 오늘 말씀은 이렇게 보여줍니다. 사실 우리가 어느 순간 복음을 전하고 또 이거 전하는 것 자체를 좀 무서워하고 두려워진 이게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교회가 이 땅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보여줘야 되지 말아야 될 그런 모습들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교회를 전혀 믿지 않고 개독교라는 말로 우리를 비난하다 보니까 오늘 말씀에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보고 비방하고 비판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더 드러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올해 3월에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라는 단체에서 한국교회를 얼마나 신뢰하는가라는 그 설문조사를 실시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본격적인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인 이제 2020년 1월에 비해서 올해 3월의 결과를 봤더니요, 한국 교회의 신뢰도가 무려 10.8%가 낮아진 21%만이 한국 교회를 신뢰한다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전체 응답자 중에 무종교인들의 그 비중을 보면요, 무종교인들 중에서 내가 한국 교회를 신뢰한다라고 이렇게 응답한 퍼센테이지는 10.6%밖에 안 됐고요, 반면에 기독교인이면서 한국 교회를 나는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답변한 크리스찬은 무려 37%나 되는 그런 조사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과거 바울의 시절 때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더 중요시하고 또 율법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유대 사회에서 인정받고 이득을 받는 그런 특권 의식들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면은, 지금 이 현대 사회에서는 믿는 자들이 제대로 된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지 못하고 또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도리어 교회에 대한 실망감과 또 분노를 안겨주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든 이 현실 자체가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이 사회적 배경으로 인해서 우린 누군가에게 전도를 하는 것이 굉장히 더 눈치 보게 되고, 또 당연히 내가 이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 때 분명히 이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러한 선입견들이 우리 생각의 저변에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의 유대인들처럼 교회를 비방하고 또 복음을 욕하고
야, 그 복음 그거 교회 다녀가지고 예수 믿어서 무슨 소용이 있냐라면서 전혀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진짜 어떤 사람은 여러분의 복음 전하는 것을 매우 기다리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보고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그 이방인들처럼 정말 우리의 복음을 간절히 원하고 또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6절과 47절을 보시면요,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 전하는 것을 시기하고 비방하자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보면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울은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신 그 복음의 장자 이스라엘, 즉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로마서 1장 16절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신 그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인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순서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참 좋겠는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들이 완악한 태도를 지니면서 전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시기와 비방, 질투, 그들이 물을 다 흐려놓으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 복음의 촛대가 이방인을 향하여 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49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방의 빛으로 임명하셔서 땅끝까지 이르는 구원의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음을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지고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 뜻은 모두 하나님의 뜻이지만 어떤 사람은요, 이 하나님의 복음, 이 하나님의 뜻을 하찮게 여기고 어떤 사람들은 오늘 말씀의 44절의 모습처럼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이 모습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의 그 결과는 다르지만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과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제대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요, 비시디아 안디옥의 그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이 예수가 어떻게 구약의 예언대로 우리의 메시아가 되셨는지 그 모든 과정들을 얘기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죽인 것 또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다라는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합니다. 즉 유대인들의 이 완악함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 먼저 선택된 유대인들이 말씀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그로 인해서 그 복음의 촛대가 이스라엘 땅을 넘어서 많은 이방 나라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즉 그들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이득을 보게 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번에 여러분이 작정한 이 오이코스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요, 그가 비록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초대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한 그 오이코스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전도 축제 때 누군가를 전도해 보면서 느낀 건데 꼭 전날 뭔가 틀어져요. 약속이 어긋나. 분명히 나 주일날 이렇게 야 그래 2시에 만나. 근데 갑자기 토요일 한 11시 한 45분쯤에 갑자기 카톡이 옵니다. 미안해 나 저기 내일 못 갈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네, 어긋난다는 듯이 네, 그런 경우들이 좀 있죠. 근데 우리의 오이코스들이 설사 그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리고 또 이 약속이 어긋나는 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이 영혼을 위해서 너무 열심히 기도했고 또 노력했지만 결과가 안 난 것에 대해서 소위 말해 우리가 현타가 오기도 하고 또 마음의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지체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각나게 하신 것도, 그리고 또 그 지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절하는 것도 그 모두가 다 하나님의 계획해 놓으신 뜻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저희 LTS 카톡방에 한 지체가 영상을 올려줬습니다. 그 내용은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기까지 약 10명의 복음의 전파자가 필요하다는 영상이었는데요. 내가 복음을 전한 이 지체에게 나란 사람이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 10번째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 지체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지체가 나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게 첫 번째일 수도 있고 어쩌면 세 번째일 수도 있고 다섯 번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영상이 얘기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이었냐면은 결과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퍼즐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을 이제 그런 표현을 쓰는데 저는 그것이 너무나도 참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는 전도를 할 때 보면은 내가 무조건 이 영혼을 다 데려와야 돼. 무조건 이 영혼 정착시켜야 돼. 물론 그렇게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영혼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한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비록 세 번째 이렇게 딱 복음을 전했지만 언젠가는 그 지체에게 9번째, 10번째 복음을 이렇게 열매를 딱 맺을 수 있는 그 사람이 언젠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아오게끔 만드실 것이라는 겁니다. 퍼즐의 모양이 모두 다 제각각이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습들을 다 제각각으로 만드셔서 우리의 모습과 성품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잘 보여줬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우리의 전도는 보이는 것에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결과 중심적으로 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내가 전한 이 복음의 퍼즐 조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이 때에 맞춰서 그 지체를 만나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눌 두 번째는요, 복음은 바로 낮은 곳을 향하여 간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유대인들은요, 대부분 다 유대 사회에서 이름과 지위가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들은 진정한 복음보다 거짓된 율법 해석을 통해서 자신들이 얻어올 그 이득만들을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11절에서 지적하시는 고르반이라는 이 제도였습니다. 율법에는요,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부모님을 온전히 공경하고 봉양해야만 하는데 이들은 자신의 재물을 모두 다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선언하는 고르반이라는 이 선언을 하게 되면요, 이 사람의 모든 재물들은 다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굳이 부모님을 봉양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소위 이제 까방권이 생기게 된 거예요. 네. 한마디로 이제 이 사람은 더 이상 부모님을 자신의 그 재물로 봉양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공적인 그러한 선언들이 돼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식으로 자신의 이익에 입맛에 맞춰서 이렇게 율법을 해석하고 편한 대로 지키면서 백성들 위에 이렇게 군림하고 있었던 것이 가장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참된 복음의 의미, 그리고 참된 복음의 이 메시지, 이거는 전혀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더 많은 재물들을 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더
저 백성들 위해서 군림할 수 있을까? 이 종교 지도자들은 늘 그 궁리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장의 이 참된 복음의 메시지와 또 의미들이 자신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즉 육체의 그 욕심으로 인해서 복음이 들어갈 장소가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이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해서 천하게 생각하고 떨어져 지내야 된다고 생각한 그 이방인들에게 흘러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는 이 온 시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다 몰려왔다고 하는데 그 시민들의 대다수가 하나님의 말씀에 목이 마른 이방인들이었다고 합니다.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말씀이 너무나도 신선하고 갈급한 영혼의 생수와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8에서 49절을 보면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이방인은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피하고 싶은 대상, 그리고 같이 상종하고 싶지 않은 대상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사마리아가 아수르의 침략을 받고 또 그곳에 아수르인들과 이스라엘인들의 그 혼혈이 생김으로써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그렇게 나중에 저기는 저주받은 땅이다, 저기는 무조건 피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여기는 것을 보면요, 유대인들이 당시에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이방인, 이방, 이 단어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시와 천대의 의미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무관심의 대표적인 상징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복음은요, 멸시, 천대, 무관심이라는 낮은 곳으로 흘러 마치 산에서 흐른 물줄기가 낮은 곳으로 내려와서 강을 이루고 나중에 큰 바다를 이루듯이 오늘 말씀에서도 많은 이방인들의 그 마음 가운데에 자리 잡아서 엄청난 복음의 큰 물결들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 전도 축제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주변 친구들을 넘어서 마치 이방과도 같은 나의 주변의 낮은 곳, 내가 전혀 보지 않았던 그러한 무관심했던 영혼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때는 나와 같이 교회를 다녔지만 연락이 끊어진 친구, 한동안 연락이 전혀 되지 않는 그런 셀원, 내가 미처 관심을 갖지 못했던 내 주변 이웃들 등 우리 주변에 더 관심을 가져보고 돌아보면서 나의 전도가 필요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여러분들의 그 주변들 가운데에 유대인들과 같이 여러분들의 그 복음 전하는 것을 비우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앞에서 계속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의 그 복음 전함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지체들 또한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지체들에게 복음을 믿음으로 온전히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난 것, 그리고 많은 과정들을 거쳐서 이 맑은생 광천교회에 오고 또 나의 주변 이 사람들 만난 이 모든 것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전달자, 이방의 빛이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전도축제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복음을 전달해야 될 그 영혼이 누구인지 우리가 함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의 이방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달하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만난 이 유대인들과 같이 마음이 강팍하고 고집센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으나 이것을 실패라고 여기고 우리가 전도에 대한 마음을 다 접어버리고 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실 생각이 전혀 없으시구나라는 그런 생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사실 실패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아니, 정확히는요,
실패란 없습니다. 단지 결과가 다를 뿐이지 실패는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산다면요, 여러분의 전도가 필요한 영혼들을 분명하게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은 정말 생각지도 못한 곳에 있을 것입니다. 제가 청년들 신방 전화를 하면서요, 어떤 청년은 교적을 보니까 교회를 안 나온 지 꽤 됐고, 사진을 봤는데 프로필 사진을 보면 무서워서 전화하기가 힘든 그런 청년들이 있어요. 분명히 전화하면은 일단 욕 한번 먹고 왠지 욕 한번 듣고 시작할 것 같은 그런 막 두려움들이 사실 사역자인 저에게도 분명히 있습니다. 왠지 교회에 나오라고 하면은 안 받아들일 것 같고 진짜 욕할 것 같고, 그런데 막상 전화해보면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연락을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게 받아들인 청년들도 정말 많았고요. 또 코로나 이후에 교회를 갈지 말지 정말 고민하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저에게 얘기해 준 청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동이었던 거는 목사님의 전화를 받았으니까 교회를 한번 가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지체도 있었는데요. 그럴 때 너무나도 감동이었습니다. 물론 사실 대부분 다 전화를 하면요, 지금 제가 말한 이 부분들은 거의 진짜 아주 소수 일부이지만 좀 대부분들은 다 전화를 안 받거나 아니면 교회를 안 가려는 그런 핑계를 대는 분들이 더 많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몇몇 사람들은, 아주 소수는 그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결코 내가 포기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것을 더 마음속에 다짐하게 됐었습니다. 혹시나 저의 연락을 받고 연락을 받지 않거나 전혀 이제 교회를 나오려고 하지 않는 그 지체가 있으면은 저는 그 지체를 위해서 지금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손내밈을,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전도가 필요한 영혼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의 그 손내밈이 필요한 지체들이 있을 거예요. 전에 구구또래에서 뜻을 모아서 지역사회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무료 장수사진을 촬영해드리는 그런 활동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많은 또 지체분들이 그 구구또래의 그 활동을 통해서 또 화장품도 많이 또 지원해 주시고 물질로 또 지원해 주신 분들 참 많았었는데요. 그 활동을 하고 난 이후에 어땠는지 한번 물어봤었습니다. 근데 지체들이 얘기하기를 그거 활동했을 때 이상한 사람 취급받기도 했었고, 또 생각보다 수월하게 촬영 진행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한 분이 교회에 관심을 가져서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어르신 한 분이 우리 구구또래 그 활동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등록하시고, 저기 보시면은 담임 목사님과 찍은 사진도 볼 수가 있었어요. 예. 만약에 구구또래에서 그 활동을 하지 않았었으면요, 그분은 영영 복음을 알지 못하셨을 겁니다. 자신의 달란트를 사용해서 지역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며 그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우리 청년들의 모습에서 그 옛날 병원으로, 또 언론사로, 학교로 아무것도 연이 없었던 그 이방 땅인 조선에서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선교사님들의 발자국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통계를 보니까요, 사람들이 더 이상 종교를 갖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이 사회에 필요가 없어서라고 답한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이게도요,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또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종교를 갖지 않는다라는 응답도 꽤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더 이상 이 비기독교인들이 무관심할 정도로 이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에 아주 소극적이 됐다는 것입니다. 비록 한국교회가 많은 과오들을 저질렀지만 이제 그 과거들을 청산하고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드러내는 것에 더 용기를 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날마다 받는 그 은혜, 그 좋은 것들을 우리만 누리고 갖는 것이 아닌 이제 우리의 관심 바뀌었던 저 이방 땅으로 가서 우리의 그리스도의 그 빛을 우리가 비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오셨던 그 고정민 이사장님처럼 주님을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담대하게 전하는 주의 청년들이 저를 포함하여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많이 일어나게 될 줄 그렇게 믿으며 소망합니다. 어느새 전도하는 현장을 가보면요,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 또 여호와의 증인과도 같은 이단들만 전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땅에 교회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이 이제 일어나야 합니다. 비록 비방과 핍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이 필요한 더 많은 그 지체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비방하는 그 무리들보다 우리의 그 복음을 더 듣길 원하는 지체들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돼요.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의 빛으로 삼으셔서 온 열방을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이방은 어디입니까? 나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번 주도 또 앞으로도 복음을 전하고 그 범위가 내가 무관심했었던 그 지역, 그리고 내가 정말 무관심했었던 그 영역의 영혼들까지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